오늘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러한 순간 중 하나를 배경으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가 드려지는 그러한 장면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32장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글쎄요, 이것을 유명하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의 백성들은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깨트린 그러한 영적인 타락이자 어찌 보면은 배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33장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길에서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하신다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대신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 땅은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축복 같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이것은 가장 두려운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축복,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누구는 알았던 것일까요?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위기, 백성들이 버림받을 그러한 위기 앞에서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절박한 심정 위에서 터져나온 모세의 간구입니다. 본문을 통해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의 기도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근거한 논리적이고도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나 방금 전까지 금송아지를 섬기며 배신했던 골치 아픈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는 구체적으로 동역자도 필요했고, 또한 어떠한 전략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할지, 또 어떤 자원을 갖고 이 험난한 길을 이겨나가야 할지를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모세의 기도는 본질을 파고듭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여기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는 그 표현에 알리다 라는 말은 지식적인 그러한 알미 아니라 서로를 깊이 경험하여 하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사역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구했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기도를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16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정확히 알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가나안 족속과 다른 점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뛰어난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정체성, 그들을 세상과 구별짓는 유일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다고 진정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다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종교, 사교, 클럽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러한 광야가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주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의 기도 가운데 어쩌면 이것이 가장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셨음에도 모세는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데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이미 불타는 떨기나무도 예전에 보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또 시내산의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들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본질적인 영광의 실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개인적인 욕심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모세의 거룩한 갈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찬란하고 무거운 영광의 본체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 내 영혼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토록 대담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모세의 요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지 않으시고 놀라운 사랑과 계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동행과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번에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친히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얼굴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을 해석하면은 원래 원어가 의미하고 있는 뜻으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것을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확증과 약속을 지금 모세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여전히 광야이고 또 대적들은 여전히 가나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의 영혼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하시며 영광의 자취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으로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시되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단계로 행동을 취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모세를 어느 틈 사이에 숨기셨을까요? 바로 반석 틈 사이에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손으로 덮으시죠.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덮어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을 보이시는데요. 손을 거두신 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어디를 보게 됩니까? 등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등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나간 자체.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지나가고 나서 그 뒷모습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남은 흔적을 본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다 이해하거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만큼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친구와 같은 모세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축복보다 임재를 구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보다 임재를 구하십시오. 오늘날 현대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 하나님의 선물에는 열광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도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성공은 여러분 껍데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빠지신 축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직장도 아무리 좋은 기회도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반석 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반석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노를 피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깨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틈 안에 숨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 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실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나의 성공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의 성공을 보여주소서. 나에게 물질을 보여주소서. 내 건강의 회복을 보여주소서 라고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마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잠시뿐입니다. 통장의 잔고는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때로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지금 내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러한 인생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숨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